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종말론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이제 앞에서 얘기하냐면 이 줄이 딱 이렇게 쳐져야 돼요. 원리의 줄이 딱 맞아야 되지, 한 절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또 이제 한 토막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리의 줄을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딴소리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늘 배운 말씀이지만은 한번 또 복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써보세요. 16장은 시대적인 말씀이라 그랬죠. 네, 그래 16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시기를 알아라. 시기를 알아라. 그래서 이제 시기를 알아라는 것이고, 한번 1절에서 4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네. 그러면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표적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제 그 말인데, 더더욱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까 이제 북방에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졌다 그랬죠? 그 이제 이렇게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이런 상태도 역시 이제 징조예요. 김정일이라는 놈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절대로 안 없애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 언젠가는 쏟아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해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언제 저놈이 야착하면은 저놈이 터져버리면 세계가 지금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징조를 알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제 4절까지 하시고, 이제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율법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자, 6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되. 자, 아까도 이제 갈라디아서에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통이 퍼진다 그랬죠? 그 이제 이 누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나. 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라고 그래. 그다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늘.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다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할례와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할례와 율법은
누룩이다, 누룩. 그러니까 이게 쑥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물이니까 이걸 마시지 마라,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고면하시고, 그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20절까지가 이제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림에 대한 내용인데, 자, 16절을 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초림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딱 요 한 절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중요한 그 핵심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도 이제 율법이 복잡하지만 그걸 딱 축소하면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걸 더 축소하면은 두계명으로 되죠. 예, 그와 같이 이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넓히면은 많이 넓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그래서 잉태돼 가지고 이렇게 나셨는데 또 이제 미가 선지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는데 호적가로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뭐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도 많은 성경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축소해서 요약으로 핵심으로 딱 하려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은혜 복음의 핵심. 여기 진리입니다. 요거 외에는 다 쑥물이 되는 거죠. 요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그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멘.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베드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거죠. 예, 알려줘. 그래 이것이 이제 100% 은혜라 이 말이죠. 은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왜 모르냐?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죄 허물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알려줬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은혜 받은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마당에 그때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도 안 하고 부활도 안 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전 100%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을 이제 하시죠. 그 다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험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세우는 성전인데 그것이 무슨 성전이냐? 부활 성전이란 말이에요. 부활 성전.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세우는데 그 이제 지금 초림의 예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없는 거는 건물만 커다하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고 있으면 건물은 크고 사람 많이 모였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 이제 천국 열쇠,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아갔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 가면 천국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2000년 역사를 흐르면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 있으면 천국 열쇠를 받고 교회가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못 갈까 걱정할 게 없고 천국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천국문을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열어놓고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말하지만 천국 가려면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익절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도저히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빨리 가시는 게 좋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새하늘로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하늘로 새 땅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천에서 가는 나라하고는 나라 자체가 틀립니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이제 소천에서 가는 나라는 계시록 찾는 몰라도 돼요. 계시록 필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계시록 알라고 애쓸 거 없어요. 소천에서 사는 나라 가려면. 자,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네. 근데 이거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락을 하죠. 왜 모락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설명했더니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권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베드로 그리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독사의 독, 이 사단이 바로 독사입니까? 사단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 보고 독사라고 그랬는데 그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네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라는 말이나 마귀라는 말이나 독사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는데 그 뒤에 될 일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독사가 된다네요.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앞에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만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다 됐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순서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그걸 모르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면 아멘. 여기 사단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수준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이 헷갈리는 거죠. 아까는 베드로가 입만 가지고 했죠? 네. 입만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입만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그 입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도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줘 가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아멘.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 자, 이런 수준. 오직 믿어본 말이면 이롭다함을 얻는다. 의신 덕구, 의신 덕이 뭐 이런 이제 그 신학적인 수를 쓰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하면 별 어렵다. 이제 이렇게만 머릿속에 확 사상이 박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낙원 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영광 중에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입으로 고백한 그 신앙의 수준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 달라요. 예. 입으로 고백한 거는 뭐 아무것도 힘든 거 없잖아요. 아멘. 힘들고 노력한 거 있어요? 없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입만 딸싹딸싹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다 가르쳐 줘가지고 입만 딸싹 내려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승유의 동무란 말이에요. 아멘. 승유의 동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락하는 아멘. 승유의 동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요 길을 가야 돼요. 여기를.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냥 얼쩡얼쩡 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쩡얼쩡 지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요. 생명 걸고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걸 제일로 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멘. 내놔야 된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앞서간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간 사람들.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다 이제 생명을 내놓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그러면 앞서간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우리는 그냥 얼쩡히 놀다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분들이 갔던 그 길을 그래 승유자 동무가 돼야 된다. 동무가. 네. 자, 그다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아멘. 그러면 이제 목숨이라는 게 별 가치 없단 말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보다 귀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 이 생명을 사명, 십자가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아멘.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잡아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도 거기 가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정말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가 사명감이 뜨거워야 된다 이거죠. 이 사명이 생명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아멘. 그 말 아닙니까? 아멘. 그 말이죠. 네. 그래 놓고 이제 대답이 나와요. 대답이 27절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으로 오신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그 자체가 초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이하는 그 수준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생명 걸고 가야 된다. 그렇게 가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내 속에 꽉 베개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함으로 구원, 행함이 없어도 되고 뭐 아무 양안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니골라당도 생기고 이제 별게 다 생기단 말이에요. 그 행함 필요 없다. 행함 필요 없다. 예. 또 행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냐 이러면서 행해야 된다 하면 다 율법주의로 또 갖다 몰아붙여 버려요. 자, 이것도 사람 죽일 일이요. 율법은 행해서 이롭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늘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잖아요. 네. 아멘. 받았으니까 드릴 수 있는 행함이 따르는 거죠. 받았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 놓고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난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 여기 서는 사람 중에는 12제자가 섰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죽기 전에 12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27절 같이 이렇게 오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아멘. 그 주님이 아직 안 오셨고 12제자들 다 죽었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하상. 이게 지금 난제가 또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령으로 오신 거다. 성령으로. 이게 지금 성령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성령으로. 그러니까 앞뒤를 하나도 안 맞추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성령으로 오신 거를 성령으로 오신 걸 본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쓰는 이 사람도 그렇게 써놨어요. 다 대다수 그렇게 알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멘.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본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재림이 온데 재림 진짜 주님이
막 내려오시는 걸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언적으로 보여지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 재림을 보려면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라 했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빼내야 되겠죠. 자,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그리고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 야고보는 소망, 요한은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 분을 이제 빼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빼내심을 받아야 되겠죠. 12 제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빼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빼내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높은 산. 자, 그랬더니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이게 이제 재림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네, 이게 이제 재림의 모습이에요. 초림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흥분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멸시천대받고 조롱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래 보세요. 누가 그 예수님 멸시하고 조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들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이제 형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막 금띠를 띠고 막 발에 빛난 주석 같은 거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항상 이제 복음서나 편지서는 그냥 참고로 보면 된다 그랬죠.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이제 변형된 모습이 어떻다는 걸 계시록 1장에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아멘.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냥 참고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재림의 모습이 확실하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자에 가서 이제 보면은 재림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 이제 재림이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 거지 훈도시 같은 것들을 재림예수라고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나는 그거 웃겨요. 재림예수는 이런 부위를 해야 되는데 거지 같은 걸 재림예수라고 따라다니니까 지구상에 재림예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 같은 거 돌아다니는 것들 갖다가
재림예수라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예수님이 누구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이제 상상 속에 초림예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초림예수도 나사렛 동네 나가지고 목소리를 하다가 나왔는데 누가 알아줬느냐? 그러니까 재림예수도 몰라준다. 그러니까 나도 재림예수인데 아무도 몰라준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예수는 몰라주는 게 아니고 다 천하 인간들이 다 알게 됩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고 막 애곡하고 야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다시 가서 보세요. 이제 3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또 생겼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형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이거 잘 또 모르더라고요. 아는데 모세는 무엇이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첫째 부활에 나올 것을 말하고요. 엘리야는 변화의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율법의 대표, 뭐 선지자의 대표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해서 상 받을 사람.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모세가 상을 위해서 모든 세상 부경을 다 버리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해서 모세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해서 상 받을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야는 이세벨과 더불어 싸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짐승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잖아요. 아멘. 예, 짐승과 우서에 경비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엘리야처럼 이제 싸워서 짐승 우서에 경비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변화돼서 엘리야처럼 변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 성도 첫째 부활을 할 사람, 아멘. 변화될 사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 재림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그다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초막을 집 3개를 짓겠습니다. 초막 집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계시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이 동네에서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뭔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재림의 내용은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절기.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을 이제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을 통해서 알곡들이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게 이 수장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초막절. 자, 그런데 이제 5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5절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 구름 속에서 소리 나고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나고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름 속에 소리 나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여기를 읽느냐 하면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가 누구요? 예수님의 아들로 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독이 되는 거죠. 독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게 생명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소리만 하고 있고 이걸 모르면 독사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해놓고 들으라는 거요. 아무 말씀도 안 해놓고 들으라는 거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들로 하신 말씀, 아들 하신 말씀 이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무슨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어디 따로 있느냐.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자의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아들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아들로 하신 말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 요한복음에 말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듣겠어요. 그러면 대적이 되는 거죠. 네. 이 한 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들으라. 이거는 윤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마태복음 이제 16장 28절 살아서 볼 자들이 있다 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자 보세요. 아멘. 여기 선난 사람 중에 볼 자들이 있다 그랬죠? 친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친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공교히 만들어 가지고 꾸며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광익을 친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기 선난 사람 중에 볼 자들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자기가 친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이 여기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난제입니까? 해결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구해가지고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갖다 붙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 들었느냐 그걸 설명을 하죠. 그다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아멘. 그 이제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고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나타났는데 그럼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그러면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던 그 산이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세하게 직접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봤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말을 들으라는 말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아끼고. 왜 아끼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저희 말을 들으라. 그걸 이제 19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더 확실한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하니라. 네. 아멘.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아멘.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아들로 하신 예언은 계시록.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귀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도 확실하지만은 재림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예언의 말씀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걸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보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는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갈 그 나라를 예배해 놓고 그 나라를 우리를 데리고 갈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안 들으면 주님이 오실 때 모른다고 내쫓기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직구문, 초림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가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라고 시인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는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의신득이, 오직 의신 듣고 이런 말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는 행함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행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수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을 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그래.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가 또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한 게 뜻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듣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내가 세상에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요. 초림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초림은. 그런데 재림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내 아들에게 말을 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뜻이 뭐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뜻이지 뭐 그럼 이리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초림의 뜻하고 재림의 뜻이 다르는 거예요. 초림의 뜻은 율법과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고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들만 보고 믿어라 이 말이고 지금 재림은 아들에게 내가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지만은 아무데나 가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요. 그럼 좀 마태복음 또 다시 돌아가 보세요. 7장 21절.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을 보고 주의 하고 믿는 사람이죠. 이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믿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22절 같은 표적이 따라가요. 22절.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제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제 또 초림의 예수님에게는 표적이 많이 따라갔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많은 표적이 따랐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따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은사가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 아니,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그 장애에 있는 청년 하나 있는데 그 요새 뭐 걸음도 못 걷고 밥도 못 먹는다 하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능력을 받으면은 내게는 은근 그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교회를 쫓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서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던가. 그거보다 더 큰 말씀으로 지금 살리고 계시는데. 예? 그보다 더 큰 표적 말고 말씀으로 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이제 뭐 안집에도 일으키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면은 표적이 나타났죠. 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하도 권능이 나타났어요. 권능은 초림이나 필요해요. 자,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거요.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믿음. 믿음이 아주 강하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시나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컥 일어나는 거죠. 이게 초림의 권능의 역사예요. 초림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도 보면은 베드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를 다녔는데 귀신들 여자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종이다, 뭐 지극히 큰 종이다, 뭐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거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와서 그래서 하니까 귀찮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귀신이 직접 나갔잖아요. 이제 그 베드로나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고 이 아들 하신 말씀 안 들으면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넌 나 몰라. 그리고 이제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권능,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해놓은 사람을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리고 여기 이제 불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전에 이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권능을 행하다가 뒤에 가서 타락을 해가지고 뭐 못된 하는 바람에 이제 주님이 모른다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거는 무슨 불법이라고 했어요? 시대적인 법, 그렇죠.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저 초림에나 해.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네, 이게 법정이에요. 법정. 하나님의 법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시대적인 법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했는데 지금은 믿음의 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제 오실 예수는 율법이고 율법. 지금은 이제 오신 예수는 믿음의 법이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부분은 이제 심판의 법인데 이걸 성령의 법이라 이제. 이제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제 믿음의 법이 나왔는데 율법을 시작하면은 불법이 돼요. 불법. 이제 성령의 법, 심판의 법이 나왔는데 자꾸 믿음의 법만 가지고 주장하면은 또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법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불법이라는 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시대의 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시대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이러고 이제 쫓아내 버리잖아요. 예, 쫓아내 놓고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리고 이제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것이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제 비유적으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나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환란의 바람이 분다 이 말이죠. 환란의 바람이 부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이제 이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분다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이 오는데 이 말씀 위에다가 이제 이 신앙의 집을 짓게 되면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걸 자꾸 견고히 잡아라. 견고히 잡아라. 자꾸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 이거 아닙니까? 견고히 잡아라.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언제까지? 끝까지. 예. 왜 이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했죠. 네. 근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 시험 없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다 들어오시오 이렇게 보내주질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이 시험을 칠 때에 12절 같은 사람이 안 생기게 해라. 아멘. 12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네. 아멘. 그럼 뭐 이 염려하라는 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이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진리야. 지금 우리도 뭐 내가 보면은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예, 떨어질 때는 그냥 좋게 안 떨어지고 악심 보고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13절. 오직 오늘이라 끊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예, 날마다 자꾸 권면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들었던 말씀도 자꾸 듣는 거는 자꾸 고면하는 거예요. 고면. 예. 그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아멘.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그럼 처음 들을 때 아 이거구나 확실했거들라.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오면 도망가야 되겠어요. 끝까지 잡아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4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후에 13절인가 12절인가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자, 이거 잘못 내가 못 찾겠는데 자, 10장에 가서 한번 10장에 가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네. 굳게 잡아. 아멘. 약속하시니가 미쁘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굳게 잡아라. 그 다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경영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아멘.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꾸 모이는데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고 안 모이면은 해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자꾸 폐해요. 모이기를 폐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사건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 못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또 미움물을 갖다 세우고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시진핑 사진 갖다 걸어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에다가 미움물을 세우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예배 못 드리고 예배 폐쇄시키고 문 막 철장 잠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모모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이 말씀의 약속을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경고에 자꾸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걸 움직이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내버리게 되면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진리는 초림에 대한 진리예요. 요 진리는 재림에 대한 진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요거 읽어놓고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리를 받은 후에, 진리의 지식을 이제 말씀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경고에 안 잡고 이 말씀은 놓쳤다는 거 아니야. 경고에 안 잡고. 그러면 경고에 안 잡고 놓치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가 되면은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이걸 놔버리면 이제 다 죽어요. 27절 같은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27절만 기다려요. 아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러고 있으면 된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내가 이리 말하면 아이 뭐 유목사 되게 뭐 뭐라고 하고 뭐 어디 분리 들어간다 하고 한다가 이렇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이 오느냐 하니까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폐한 자도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모세의 법이 자꾸 나오죠? 그 이제 모세의 법이라는 거는 이제 사환에게 주셨던 그 시내사에 주셨던 율법인데 이 말씀도 안 지키니까 돌에 맞아 죽고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면 하물며 아들로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안 지키면은 그날에 들어가겠나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은혜의 성령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맞죠? 하물며요. 하물며. 모세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줬던 말씀도 안 지키니까 이렇게 이제 맞아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대가로 받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이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의 피와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연관이 되냐면은 모세도 이 책을 받았을 때에 양의 피를 책과 백성들이 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나 내나 변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인침표란 말이에요. 피로. 근데 이제 이 작은 책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피로 값주고 산 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이 말씀을 욕되게 하면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라 이랬는데 대다수가 생각을 안 해요. 명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생각하느냐? 뭘 그럴까이? 뭘 그럴까이? 우리도 그 말에 마음이 새기죠? 뭐 그거 안 듣는다고 뭘 그럴까이? 그러니까 이제 까짜를 부리면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죠. 까짜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동생이 지키는 자입니까? 뭐를 멸시하였나이까?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자, 이 칼을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잘못했다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고에 못 잡으면 이제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 좀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하다가 이제 누구를 데리러 올 것이냐 하다가 이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럼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예, 그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그다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그럼 이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죠? 예, 보내주시겠다. 그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보혜사는 니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를 받지 못하느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안다. 그 너희라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뭐 그냥 이방 사람 누구든지 받는 오순절에 날던 성령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제 뭐 계시록 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성령을 갖다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 그러니까 이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인데 이 성령은 이제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남종, 여종이 받는 게 만민이 받는 성령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이 받는 성령.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성령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이 너희에게 오리라는 게 아까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그랬죠? 이 큰 말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네. 그럼 이제 살았고는 예수님 부활이죠? 또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 그 나라는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부활해서. 예.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영이 바로 이제 보혜사 성령의 영이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 이제 부활한 날에는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변화돼서 이제 하나가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다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아멘. 이게 무슨 뭘 말하는? 아들로 하신 예언의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고
여기도 이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 사랑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그 말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사랑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는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재림에서 오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 바로디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왜 세상에는 안 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 세상 사람 만민이 다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아까 이제 특별히 세 사람 빼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대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있을 곳을 예배로 가셨잖아요. 예배해놓고 와서 다시 와서 저희를 내 있는 곳을 영접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저에게 와서요. 와서 거처 이제 처소를 예배해놨는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셔가지고 예배해놓고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읽어도 모르면 이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나도. 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는 계명 가다가 계명이라니까 자꾸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계명이라는 거는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계명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 이제 아들로 하신 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네. 여기 또 확인을 해놨죠?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가 직접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놨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애적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인데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을 오시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또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서 16장 13절에 그래서 이제 아까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럼 아까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초림도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오시니까 초림에 대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증거했는데 여기도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버린다는 게 바로 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요 진리가 뭐냐니까 이 성령도 자유로 자기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것, 이 성령도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고 아들이 성령에게 말씀했다 그거 아니요.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 대로 내려오는 거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또 이제 이 성령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게 한다. 그 장래일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이란 말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앞으로 속히 될 일, 예, 그 될 일이 바로 장래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는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진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말한다 하는 진리는 초림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고, 여기에 이 진리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놓고 이걸 버리면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성령이 줬다고 이렇게 말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면 내 것이라는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라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한테 교회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이 말씀을 받고 아들이 성령께 말씀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다.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받았으니까 내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쑥물, 동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반대하고 안 들으면 그것이 쑥물이 되고 동물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거역을 하게 되면은,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제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하는데 재앙이 안 온다 하는 게 쑥물이죠. 재앙이 안 온다 하는 게. 이제 예수를 믿어라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안 믿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쑥물이 되는 거죠. 이제 재림하실 때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게 쑥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쑥물이라는 말이나 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랬잖아요.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동물 쑥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쑥물과 동물을 먹여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데, 계시록 8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햇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물이 쓰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다 죽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교회들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방하면은 용서받을 길 없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하물며 아들로 하신 말씀 안 들으면 이제 소멸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귀중성을 잘 알고 또 이것을 정확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감을 하게 되면은 거짓증이 맹쑥물이 돼요. 자, 잠언 30장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더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면은 거짓말죄가 된다. 이제 거짓말은 아까 동물 속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3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이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예언하면 되는 거죠. 400장 찬송합시다.